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밭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손으로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속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믿는 성도들조차도, 믿는 같은 식구들조차도 그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현실 속에서,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지,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비록 잘못을 범했다 해도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물론 본인 자신도 어렵고 힘이 들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이 하지 않게 되고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자녀들을 복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숨어있는 뜻을 알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비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 생각해 본다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로서는 처음에는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벌을 줄 수밖에 없지요.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자녀를 벌 주고 징계하는 모습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저렇게 행할 수가 있나?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알아야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보다 더 먼저 나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저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간직하고 정말로 나로 인해서 물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저 사람 정말로 대단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워 라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룻기서입니다. 사사기서 이후의 룻기.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연대기별로 읽을 수 있는 책이죠. 룻기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가뭄이 들었다고 모압 지방으로 간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세 여인만 남은 것이죠.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따라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라 괴로움 반대되는 의미죠.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게 보이는 쪽으로 갔더니 결국 그에게는 괴로움만 남았다. 이것이 바로 롯기서의 시작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룻기가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이제 룻기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넘어가면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